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할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그 말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그 말에는 우리는 적어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말 대답 못 하실 분 계십니까? 적어도 그 말 대답은 나는 자신이 있다. 확실하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말할 수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인 줄을 압니다. 세상 모든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묻는 대답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학문은 비록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 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봅니다. 적어도 그러하오이다. 예, 아멘. 나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터득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이해하고 또 나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도 그러하오이다.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에서 묻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것 구별 못하면은 깨달았다라고 대답 못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천국의 제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들이다. 천국의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 곳간은 곡물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곳간이라고 합니다.
곡간지기와 같다. 곡간지기는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새 것과 옛 것을, 신상품과 구상품, 곡물로 말하면 묵은 곡식, 해묵은 곡식과 올해 생산에 거둔 새 곡식, 이렇게 구별할 줄 알게 되어진다. 그것과 같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과 옛 것입니다. 그 곡간지기는 새 것이 어떤 것인지, 옛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는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되진다. 구분할 줄 안다. 분리를 할 줄을 알게 되진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할 줄을 안다. 분별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따라갑니다.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모르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은 마태복음 9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잡아두시고요, 9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과 금식을 두고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합할 수가 없다. 보존되질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그러하다.
새 것과 옛 것은 섞일 수 없고 혼합되어질 수 없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가나 호인잔치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청혼을 하게 되면 꽃 한 다발 들고 와서 같이 살아줄래요? 청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좀 감나간 보석 반지를 들고 와서 이제 혼인 약속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뭘로 청혼을 하던가요? 포도주였잖아요. 포도주를 따라서 그 여자에게 전합니다. 그 여자가 받아서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이제는 성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지 않고 또 마시지 않으면 이제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셨을 때 이제는 성혼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함께 사는 자로 부부가 탄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주는 저희들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보혈을 우리는 단지 제사함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생명으로 생각하잖아요.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잔을 받아서 마셨을 때에 이제는 성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보혈의 잔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신분으로 이제는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신부가 된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것과 옛 것, 이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새 것과 옛 것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을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금식은 이제 여러 가지로 율법에 속한 금식도 되지만은 금식은 또 하나 또 다른 방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단지 율법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쪽 저쪽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제 새 것과 옛 것,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13장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들었는가, 이해를 했는가, 깨달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들에게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셨는데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은 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13장 24절에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은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로 나뉘어집니다. 36절에 39절까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고 심는 것이고,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원수 마귀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4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 이건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걸 구분 못하고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마을 머슴살이 하시는 분이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들기름을 참기름으로 알고 넣은 거예요. 들기름이 뭐냐면은 재봉틀을 말하는데 그 윤활유잖아요. 그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구별이 안 되잖아요. 콜라하고 간장하고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된장하고 뭣도 구분해야 되고, 이게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새 것은 좋은 씨에 해당되고, 천국의 아들, 좋은 것, 의인, 이것은 뭐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옛것은 뭐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못된 것, 악인, 이 모든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새 것과 옛 것이다.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새 것이 무엇인지 옛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곡간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것과 옛것은 다름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다. 그리고 혼합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지기처럼 정확하게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해서 끝내는 나누어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쭉정이처럼 불에 들어갈 것과 주님이 취할 것, 버릴 것과 주님께서 가져갈 것, 이것을 정확히 나누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나누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새 것과 옛 것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렵니다. 새 것에 속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것에 속한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의문에 속한 것,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된 자들로 이제는 주님은 화평하게 됐다. 화평이다 그 말은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우리에게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모든 옛것을 다 폐하시고 없애시고 처리하시고 이제는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4장 22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옛사람을 쫓지 말고 새 사람을 쫓으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으로 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면 3장 9절 말씀. 여기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 새 사람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만이 그 분별해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버리고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옛것과 새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옛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옛것을 가지고 주장할 것은 못 됩니다. 옛것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옛것일 뿐입니다.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것,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은 외형이죠. 그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옛 것일 뿐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 그것만이 새 것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나온 것만 거두어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만 다시 올라갑니다. 땅에 속한 것 그대로 버려줍니다. 이거는 옛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뭡니까?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도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본다 같으면 구약은 옛 약속인데 율법이다.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내가 받아서 그걸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르는 것이 길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죠?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구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을 잘못하면 인식이 뭐냐면은 나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 뭐 잘못된 것처럼 뭐 틀린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극히 거룩하고 선함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없어. 내가 틀린 것이지 율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뭐 벌레 보듯이 뭐 큰 잘못된 것처럼 그건 율법적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율법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나는 더럽고 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추하고 악한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이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 신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접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신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약을 믿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신약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믿는 새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8장. 히브리서 300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먼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여기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은 둘째 것을 말합니다. 둘째 것, 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은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얘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에 새 언약,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둘째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라. 율법을 말하죠. 구약을 말합니다. 그건 낡아지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없어지게 한 것이다. 10장 9절 10절로 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9절과 10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첫 것과 두 번째 것. 그 첫 것을 폐해버렸다. 이제 첫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법 자체가 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의 법, 둘째 걸 세우셨는데 이 둘째 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이죠. 이 뜻을 쫓아 두 번째 세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그 새 언약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됐으므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뭘로 살아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것입니까? 이제는 새 것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새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새 사람을 했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라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것만 남잖아요. 그죠? 새 것만 남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언약을 믿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 나라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죠? (12절은) 옛 것이 다 불 가운데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 가운데 녹아져 버린다. 뭐만 남아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모든 건 다 옛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말씀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는 이제는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묻는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하오이다. 좀 말이 길고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예. 손자들이 지금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4학년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핸드폰을 구입했어요. 여지껏 이제 자기 부모네들이 핸드폰 가지면은 쓸데 있는 데보다 쓸데 없는 데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안 해줬다가. 그러니까 문자 보내면은 간단하더라고요. 네. 자매님들 이게 문자 주고받는 거 올려놓으면 대답이 네. 그것도 좀 서운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해놓고, 네. 우리는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묻는 이 2가지만큼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깨달은 자는 천국의 제자가 된 것이다. 천국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옛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제는 봐가며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기가 막히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없다 말입니다. 해 아래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멋지게 보여도, 좋아 보여도 새 것 없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해 아래는 거룩한 것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 없다. 깨끗한 것 없다. 거룩한 것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새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받은 것만 자랑할 것이지, 나는 자랑할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랑할 것 없다. 오직 하늘의 것, 오직 위의 것만 깨끗하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새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오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하늘로 올라갈 것은 하늘에 내려온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수요일 날 그 말씀 영상 봤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적다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더 적을 것이다. 왜 목사들이 그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온 것만이 새 것이고 위에서 내려온 것만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그 모든 건 다 뭐예요?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옛것은, 더러운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러하이다. 나는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영원한 것이 썩어질 것이 옛 것이 새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 아버지만 아신다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승낙 아들에게 그래 이제는 때가 됐다. 데려와라. 이제는 집도 다 지어졌고 이제는 함께 살아라. 그리할 때에 그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것과 옛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서 새 것이 무엇인가 옛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해서 항상 새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